우리 다 같이 사무엘상 15장 22절로 23절의 말씀을 봉독하시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야훼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숫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야훼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야훼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새벽에 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성경에 여러분을 향하여 예비하신 축복을 받으시고 누리시고 나누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해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여 승리하는 사람이 되자. 이 주제를 가지고 다윗 시리즈를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여 승리하는 사람이 되자라는 주제로 다윗 시리즈를 이렇게 보고 이제 시작을 하는데, 제가 다윗 시리즈를 택한 목적이 있습니다. 세 가지인데요. 하나는 다윗을 보면 예수님이 보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소개할 때, 마태복음이 시작할 때 예수님과 다윗이 나와요. 그 다음에 누가복음에 보면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계시록 22장에 보면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그래서 다윗을 보면 예수님이 보이고, 그 다음에 다윗의 생애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지금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그 다음에 다윗 시리즈를 택한 목적은 하나님 중심의 믿음에 다윗의 영성을 본받아서 이 시대에 승리하기를 원해서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 시리즈를 하다 보면 구약의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구약의 6권을 이렇게 중점적으로 중요한 걸 뽑아서 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부터 시작하는 다윗 드라마, 이제 12부작을 할지 14부작을 할지 이거는 하면서 하게 되는데, 여러분이 보면서 다윗의 거울로 쳐다보면서 나를 그대로 한번 겹치기를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이 시대에 정말 귀하게 소중하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고, 그리고 정말 다윗의 영성으로 승리할 수 있겠구나. 오늘날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역대 존경하는 사람은 다윗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국기에는 별이 이렇게 있는데 그걸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윗의 별이라고 그래요. 국기에다 별을 넣어놓고, 그 정도로 이스라엘 사람에게는 다윗의 존재는 사실 절대적이에요. 그들이 예수님을 안 믿으면서도 다윗은 확실하게 그렇게 추앙을 하고 이스라엘 역사에 가장 존경받는 인물로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한국의 사람인데 우리가 다윗을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 족보가 다윗의 족보를 통해서 왔고, 그 다음에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 너무나 깊은 연관성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윗 이 공부를 하면서, 자, 저도 여러분도 정말 이 시대의 다윗의 영성으로 승리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다윗 시리즈 오늘 첫 번째,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이 쓰실 수 없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이 쓰실 수 없는 이유. 우리는 이제 다윗의 공부를 시작하면서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께 부름받았는지, 한 나라의 지도자로, 한 역사의 지도자로 하나님께서 쓰신 귀한 사람은 이렇게 무대 위에 등장했는지 우리가 먼저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떠한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을 선택하는가, 역사의 무대에 어떻게 등장시키는가.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최초의 왕이 사울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울 왕이 역사의 무대에서 퇴장하면서 다윗이 등장해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사울에 대해서, 사울이 이렇게 실수하고 이렇게 됨으로 하나님이 사울을 쓰실 수가 없고 다윗을 사울 대신에 역사의 무대에 등장시켜서 결국 사울은 어떠냐면 없어져야 될, 사울은 퇴장돼야 될 그런 인물로 이제 됩니다. 사울은 처음에 성령의 기름 부음 받고 이스라엘 왕이 됐어요. 처음에는 엄청 겸손했죠. 그런데 나중에 끝은 교만함으로 끝납니다. 아주 처절하게 끝나요. 근데 이 사울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꼭 생각할 게 있어요. 내 가슴 속에 숨겨진 사울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울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나요? 뭔가 조건이 주어지면 자기 마음대로 해버릴 수 있는 것, 내게 고난이 주어지면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마음대로 좀 펼칠 수 있도록. 그래서 어떤 사람을 알 때 저 사람이 돈도 없고 백도 없고 이런 게 없으면 조용할 수밖에 없는데, 어떤 사람에게 돈도 있게 되고 고난도 있게 되고 명예도 있게 되면 사람들에게 함부로 대하는 걸 봅니다. 여러분, 이게 먼 나라 얘기가 아니고 저와 여러분들 속에 남들은 잘 모르지만 감춰진 사울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적 치유를 할 때 내 안에 감춰진 사울을 빼내기 위하여 밖에 사울을 하나님이 붙입니다. 고집이 센 사람을 하나님이 다뤄야 되겠다 하면은 자신보다 더 고집 센 사람을 앞에 등장시켜가지고 엄청 힘들게 만듭니다. 내 안에 사울을 뽑아내기 위하여 밖에 사울을 등장을 해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왜 하나님이 사울을 버리셨을까요? 하나님은 더 이상 사울을 쓰고 싶어도 쓰실 수가 없는 이유가 뭘까요? 사울이 이스라엘 민족 왕이 되기 전에 이스라엘 민족은 친히 하나님이 다스렸습니다. 자, 신정 정치라고 그래요. 여호수아 이후로 사사기 시대를 지나고 땅을 분배를 하고 하나님이 직접 이스라엘 지도자 모세, 여호수아에게 명령을 해가지고 이렇게 해라.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이스라엘 민족을 다스리는 신정 정치가 됐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땅에서 계속 살고 보니까 이웃 나라는 왕들이 있어가지고 그 나라를 지배하고 그리고 정말 부강해지고 강해지고, 그런데 우리나라는 왕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왕을 달라고 조르고 해서 결국 하나님께 매어달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질 않았어요. 신정정치로 하나님이 그러게 하길 원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하도 왕을 달라고 하니까 결국 하나님이 왕을 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사무엘상 9장 1절 2절에 보면 이제 사울의 소개가 나오죠. 베냐민 지파의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그는 아벨의 아들이요 스롤의 손자요 베고라의 정손이요 아비아의 현손이요 베냐민 사람이었더라. 자, 사울의 출처가 베냐민 사람. 그 다음에 9장 2절에 보니까 이 기스의 아들이 있으니 그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이스라엘 백성의 성경이 사울을 소개하면서 요즘으로 말하면 꽃미남에다가 키도 굉장히 컸다
이렇게 하니까 좌우지간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준수한 사람이 없더라. 빼어난 인물이라는 거죠. 자, 그렇게 성경이 소개를 하죠. 그러니까 그의 일생은 아주 미남으로 시작했지만 아주 추하게 끝나버립니다. 자, 이제 그가 왕으로 선택되었을 때 이 사울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9장 21절 다 같이 하죠.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나이까 하니. 이 말씀이 우리말로 바꾸면 제가 어떻게 왕이 되겠습니까? 저는 왕이 될 자격이 없습니다. 저는 지극히 작은 자입니다. 제가 어떻게 감히 왕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있겠습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그렇게 말할 때 이 사울이 최대한 겸손해서 고백을 합니다. 제가 너무 부족한데, 그리고 우리 지파는 12지파 중에 가장 적은데, 이 말씀을 딱 보면 사울의 고백인데 정말 이렇게 겸손할 수 있을까? 자, 그런데 이렇게 겸손으로 시작해서 왕이 되지만 나중에는 아주 오만하게 끝납니다. 하나님이 쓸 수가 없도록 돼버립니다. 자, 사울 왕이 자기는 더 왕을 하고 싶은데 하나님은 더 쓰실 수가 없는 4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잠깐씩 보도록 하는데 첫 번째, 사울은 자기 일의 한계를 몰랐습니다. 사울 왕은 내가 할 일이 무엇이고 내가 하지 말아야 할 일은 무엇인지 구별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백성이 주신 은사대로 하기를 원하는데, 자, 어느 날 이제 사무엘상 13장에 나오는 내용인데 사무엘이 사울에게 내가 어느 날 정한 그때 내가 가서 제사를 드리리라. 그래 약속을 했어요. 간다고. 그런데 사무엘이 그 정한 기한에 오지를 못하니까 사울이 이거 안 되겠다. 백성들이 내게서 흩어지는 걸 보니까 자, 사울왕이 사무엘 선지자를 기다리다가 번제와 화목제물을 가져와라. 그리고 번제를 드렸습니다. 번제를 드리기를 마치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왕께 왔어요. 와서 보니까 하나님의 선지자 제사장이 해야 될 일을, 하나님의 종이 해야 될 일을 왕이 해버린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 보시기에는 정말 아니죠. 왜? 사울왕이 자기의 요즘 말로 선을 넘어버린 겁니다. 선을 넘어가지고 하나님을 대신해서 해야 될 거를 자기가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떠냐면 도저히 안 되죠. 그래서 그 당시 제사일을 자기가 집행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와가지고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11절 12절에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그리고 12절에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야훼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 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현실에 맞는 말 조금 같지만은 이거는 도저히 왕이 할 일이 아니고, 구약에는 왕이 있고 제사장이 있고 선지자가 있어요. 선지자는 어떤 역할을 하느냐면 하나님의 말씀 주시는 대로 백성에게 선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선포하는 게 선지자예요. 근데 제사장은 뭐냐? 제사장은 이 백성들의 죄를 가지고 백성들의 아픔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백성들의 사정을 아뢰는 게 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백성들에 내려서 선포하는 것, 제사장은 백성들의 사정을 가지고 그거를 제사를 지내며 하나님께 용서해달라, 하나님께 구하는 게 제사장. 왕의 역할은 뭐냐? 백성들을 다스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왕이
지금 하나님 직접 뽑아가지고 하나님께 해야 될 제사장의 일을 직접 해버린 겁니다. 자, 그러니 어떠냐? 이렇게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변명 같지만 선을 넘었어요. 오버해버린 거죠. 그랬을 때 사무엘이 정확하게 표현을 합니다. 13절 다 같이 할까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야훼께서 왕의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야훼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그러니까 사울 왕은 하지 말아야 될 걸 해버린 거예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 사무엘 선지자가 왕은 망령되이 행했다. 도저히 하지 말아야 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뭐라고 나오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왕의 나라를 영원토록 견고히 세우려고 했거늘 왕은 지금 하나님의 하지 말아야 될 고난을 오버하고 선을 넘어버렸다. 왕은 망하게 되었다. 이 말씀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불순종했습니다. 이제 13장에 15장으로 넘어가면요, 사무엘 15장 1절에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야훼께서 나를 보내 왕께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야훼의 말씀을 들으소서. 그래서 이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사울왕께 전달을 합니다. 내용은 뭐냐? 2절 왕군의 야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 길에서 대적한 일을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출애굽기 11장에 있어서 그때 아말렉이 쳐들어온 걸 말씀하죠. 여러분, 우리 사람들이 봤을 때 화를 내고 그 다음에 꽁 하고 가지고 있으면 저 사람 뒤끝 있다, 저거 뒤끝이 보통이 아니다, 그런 표현 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뒤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런 질문 처음 받았을 거예요. 여러분 아세요? 하나님은 앞끝도 엄청나거니와 뒤끝도 장렬을 합니다. 저 멀리 예전에 출애굽기 17장에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로 딱 들어왔을 때 느비dim 광야에서 아말렉이 그냥 쳐들어왔어요. 그때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여호수아가 가서 직접 싸우고 모세 아론과 훌은 산꼭대기에서 기도해서 아말렉이 이겼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울왕께 명령을 하는 거예요. 아말렉이 있는데 너희가 직접 가서 아말렉에 완전히 씨를 말려라.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느냐? 자, 사무엘상 15장 3절 명령하죠.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사람, 동물 모두를 씨를 말려라 이거거든요. 말이 좀 험한가요? 사실 얼른 알아듣기 쉽게 말하면 이 말씀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 말씀을, 명령을, 하나님 말씀을 듣고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 뭘 듣고 사울왕의 군대를 가지고 이제 아말렉을 칩니다. 그런데 아주 전쟁에서 확실하게 승리를 이제 거두어요. 그래서 이 아말렉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모두를 다 진멸하라. 어린아이까지 진멸하라. 근데 여러분, 여기서 제가 예전에 아주 교회학교 교사할 때 이게 이해가 안 돼서 하나님은 사랑이고 인자하신데 어떻게 어린아이까지 죽이냐. 저는 제가 성경을 몰랐을 때, 근데 여러분, 왜 하나님이 이 말씀을 했냐? 여러분, 이 시대가 지나가고 멀리 여러분이 에스더 시대, 포로 시대에 딱 가면 그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을 완전히 씨를 말리려고 죽이려고 작정하는 게 하만이라는 자가 있는데, 그때 하만이 이스라엘 백성을 전국 도처에 페르시아 지역에서
다 죽이겠다고 음모를 꾸밀 때 이 하만이 아말렉의 후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신 거죠. 이 아말렉은 사단을 상징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끝까지 죽이려고 하니까 하나님은 씨를 말리려고 아예 그걸 하려고 하는데 사울이 불순종해요. 어떻게 불순종하냐? 15장 8절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되 15장 9절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좋은 것 또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을 진멸하니라. 사울 왕이 동물까지 전부 없애라 그랬는데 동물 중에 튼실하고 좋게 보이고 하는 거는 따로 딱 빼놓고 그리고 빌빌거리는 것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을 진멸하니라. 그리고 그 동물을 전부 다 왕을 사로잡아 오고 그 동물들을 전부 가지고 오는 거예요. 왜? 이 사울왕이 요즘 말로 말하면 돈에 욕심이 생겨서 그거에서 모조리 없애라는 하나님 명령에 불순종하고 다 없애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던 사울의 모습. 그러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그걸 또 보니까 전에 제사를 지내가지고 망령되이 행하는 것도 있는데 하나님 말씀 분명히 전했는데 왕이 하나님 말씀을 안 지켜.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뭐라고 합니까? 15장 17절 이제 그 유명한 말씀이 앞으로 나옵니다. 뭐라고 해요? 사무엘이 돼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 그러니까 왕으로 점할 때 사무엘 선지자가 나는 왕을 자격이 없습니다. 저는 제가 부족합니다. 자기 스스로 겸손하고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다. 야훼께서 왕에게 기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을 삼았지 않냐? 당신이 처음에 겸손했을 때 왕을 삼았지 않느냐? 그런데 왜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냐? 15장 18절에 또 야훼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하라고 하나님 하셨거늘 19절 같이 합니다. 어찌하여 왕이 야훼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고 탈취하기만 급하여 야훼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여러분, 이 사울왕이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는 건 무엇 때문에 그랬을까요? 그 속에 뭐가 있어서 그래요? 탐심이 있어서 그래요. 그리고 탐심은 명예욕에 불을 지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신약에 넘어와서 우리가 요즘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어떠냐면 교회 다니는 사람에게 우상 숭배하면 나는 우상에게 뭐 이렇게 인형에게 아니면 뭐 이게 큰 데 가서 절하거나 빌거나 그래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나는 우상 숭배 없어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정확하게 찔릅니다. 탐심은 우상 숭배라. 왜? 여러분 탐심이 시작되면 우상 숭배까지 가는 게 왜 그러냐? 욕심이 딱 생기면은 돈에 대한 욕심이 생기면은 자기를 그렇게 이끌잖아요. 야고보 사도는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사하면 사망을 낳는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사울왕이 지금 탐심이 생겨가지고 지금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해요? 자기에게 스며들어서 자기가 따라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을 따르기보다는 자기 탐심이 올라오는 탐심이 더 커요. 여러분 지금도 세상에 뭐 욕심이 올라오면 욕심이 커지면 부모도 안 보이고 형제자매 안 보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그런 세상에 살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배경 속에 구약 성경에서 정말 중요한 말씀 하나가 나옵니다. 여러분이 평생 너무나 많이 들었을 거예요. 이 배경을 깔고 사무엘 선지자가 기가 막힌 거야. 사울왕이 도대체 이럴 수가 있나? 이렇게 하는 배경 속에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왕께 그 유명한 말씀을 해요. 우리 다 같이 사무엘상 15장 22절 같이 하죠. 사무엘이 이르되 야훼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정하시는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숫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순종이, 당신은 지금 제사 드린다고 핑계를 하는데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보다 더 낫다, 그 말이에요. 이 말이 유명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이 배경을 깔고 나오죠. 그러면서 이제 사무엘 선지자는 확실하게 도장을 찍습니다. 15장 23절 다 같이 합니다.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에게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야훼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야훼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이제 사실상 사울왕의 그 자기 인생과 이스라엘 역사의 최고의 초대 왕이라는 그 기회를 주었는데도 탐심으로 시작해서 이제 사울왕은 끝장납니다. 여러분, 탐심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탐심을 가지면 이렇게. 제가 여러분 주일 설교나 수요 금요나 이럴 때 가끔 가다가 여러분 주위에 있는 분에게 식사 한 끼 사십시오. 식사 한 끼 대접하세요. 제가 이렇게 말하잖아요. 더 큰 거 제가 말씀드리면 여러분 못할 거잖아요. 근데 아주 작은 거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 사람에게 섬기는 거, 사람에게 주는 그 기쁨을 아는 사람은 사람에게 선물을 받는 즐거움보다 기쁨이 훨씬 크다는 걸 알면 주게 되잖아요. 섬기게 되잖아요. 그러면 어떤 줄 아세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발견한 건데, 주는 기쁨, 이걸 아는 사람은 어떠냐? 탐심이 멀어져요. 생기면 남을, 이걸 누구를 드리면, 이걸 누구를 어떻게 하면, 여러분, 이게 정말 귀한 겁니다. 요즘 감사일기 쓰라고 그러잖아요. 감사일기 지금 새생명 행복축제 때문에 감사일기 강조를 좀 덜 하는데 또 강조를 계속 할 거예요. 감사일기를 왜 써야 되냐? 감사일기를 쓰면은 하루를 정리하면서 감사 조건을 찾았으면 내가 오늘 힘들게 하루를 살았지만, 어렵게 살았지만 감사 조건 찾다 보니까 감사를 하고 잠을 자다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유지하는 습관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고 나누고 유지하는 게 감사라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다시 돌아와서 이 사울이 말씀을 거역하는 게 뭐냐? 결국 우상 저에게 절하는 것과 같다. 이건 성경은 성경으로 풀어요. 구약 성경에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신약은 탐심은 우상 숭배라고 그랬잖아요. 탐심으로 시작해서 사람이 망하게 되구나. 여기에 겹쳐서 세 번째 사울은 거짓말까지 합니다. 자, 이렇게 사무엘상 15장 13절에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게 원하건대 당신은 야훼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야훼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아니, 사울이 짐승이나 좋은 거 다 끌고 와서 아강왕을 사로잡아 오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보면서 야, 세상의 적국의 왕을 사로잡았다, 전쟁에서 이겼다 하니까 백성들은 사울왕을 지금 높입니다. 사울왕이 지금 이거다. 그러니까 사울은 지금 어떻게 돼요? 지금 막 우쭐대잖아요. 지금 왜냐하면 백성들이 박수치고 막 이렇게 하니까. 그런데 이게 선을 넘어버리면 우리식으로 말할 때 갈 때까지 갑니다. 무슨 말이에요? 사무엘 선지자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그대로 행했습니다. 완전히 거짓말까지 합니다. 이제 갈 때까지 가요. 왜? 15장 20절에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야훼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야훼께 보내신 길로 가서,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명령 따라서 순종해서 하나님이 가라는 곳에 아말렉에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산을 진멸했으나 15장 21절에 여기 보세요. 이제는 거짓말에서 변명까지 합니다.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야훼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뭐라고 그래요? 자기가 왕이 그렇게 시켜갖고 해가지고 오면서 자기는 싹 빼버리고 다만 백성이 이 순종하지 못한 죄를 백성에게 돌립니다. 여러분, 탐심에서 시작되면 그 사람은 거짓말을 하게 되고 그 사람은 또 어떠냐면 갈 때까지 거짓을 한 번 말하고 두 번 말하면 이제 더 얹어가지고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인간의 초라함, 그 인간의 초라한 자존심. 여러분, 탐심이 가장 무섭다는 거. 다만 백성이. 그러니까 이 말은 뭐예요? 내가 그런 게 아니고 저 백성들이 마땅히 하나님 앞에 좋은 것으로 제사 지내서 좋은 걸로 할 것 같으니까. 이 말은 뭐예요? 오늘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벌어서 좋은 일에 쓰면 되지 이렇게 말하는 거, 세상에서 많이 그럴듯한데 하나님은 그거 아닙니다. 왜? 수단 방법을 가리는 게 아니라 동기와 과정도 좋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마음속의 동기, 내가 왜 돈을 벌어야 되지? 돈을 벌어야 하는 목적, 내가 왜 일을 해야 되지? 그 동기, 과정, 이것도 하나님은 보십니다. 하나님을 중심으로 보시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결론만 좋으면 좋다, 컨닝을 해서라도 뭔가 목적을 이루고 다른 애 제끼고 내가 합격하면 된다,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돈을 벌면 된다, 돈이면 다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결과, 열매를 중요시 여기지만 동기와 과정도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예수님 모시고 동기, 내 속에부터 그렇게 가야 하나님의 나라 합당하고 자기에게 감사, 평안, 축복을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사울왕의 마지막, 이제 결정적으로 갈 때까지 가버리는 이 인간 어떻습니까? 네 번째, 사울은 영광을 자신이 취했습니다. 자, 이제 심각한 범죄를 저지릅니다. 어떤 거냐? 이제 사무엘상 15장 12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났더니, 그러니까 전쟁 끝나고 보니까 일찍 왔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해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전쟁에서 이겼으면, 아말렉을 쳐서 부쉈으면 이제 하나님이 시켜서 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 되는데, 사울 왕이 전쟁에서 아말렉을 쳐서 이겼노라 기념비를 딱 세워서 거기다 그걸 딱 새겨놓으면 하나님께로 올라갈 영광을 자기가 가로채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어떻게 생각해요? 아니, 세상에 이런 인간이 있나? 이게 말도 안 돼. 근데 이게 탐심으로부터 시작이 되면 탐심이 욕심으로 확장되고 거짓말로 되고 과장하게 되고, 그 다음에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드려야 되는데 자기에게 영광, 자기가 취하는 거. 여러분, 이건 어떻습니까? 내가 이런 일을 했는데, 오늘날 저와 여러분, 우리 새벽에 오신 분이 얼마나 귀해요. 여러분은 믿음 좋잖아요. 근데 우리가 교회에서 볼 때 가슴이 뜨끔뜨끔 할 때가 있어요. 어떠냐면,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다 해당이 되는데, 내가 이런 일을 했는데, 우리 부모님이 이렇게 교회를 위해서 했는데, 내가 이렇게 헌신을 했는데, 봉사를 했는데,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자세로 가야 되냐? 누가복음 17장 10절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라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당연히 할 걸 한 거죠. 이렇게.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봉사생활의 중요한 걸 보면 봉사하고 헌신해놓고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하고 겸손을 주님께서 원하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뭘 원해요?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 각각 은사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를 해야 하는데, 그러니까 청지기는 재산이 없습니다. 하나님 것을 맡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맡은 것을 지금 집행하는 거예요. 주인이
농토를 맡기든 요즘 말로 말하면 돈을 맡기고 회사를 맡기고 가게를 맡기고 다 맡겼으면 그러면 내가 봉사를 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4장 10절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하게 됩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자, 예를 들을게요. 여러분이 구제를 했습니다. 구제한 다음에 남에게 협조를 했어요. 헌신을 했어요. 기부를 했어요. 그 다음에 헌금을 했어요. 구제를 했어요. 근데 구제한 다음에 내가 구제한 것을 누가 알아주지 않나 하고 눈길을 돌리기 시작하면 그 구제하는 행위는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하고 하질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우리 산상수훈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헌신하고 이렇게 했던 거를 사람에게 박수 받으면 그걸로 끝납니다. 그걸로 끝나요. 그러니까 박수 안 받고 그 방법이 뭡니까? 유대인들이 금식할 때, 구제할 때, 기도할 때 남들 앞에서 어떠냐면 남들이 구제하고 금식하고 기도할 때 그렇게 저 사람 기도 많이 해, 저 사람 금식 기도해, 저 사람 구제 많이 해, 이걸 알아주길 원하는데 예수님께서 뭐래요? 너희가 구제할 때, 너희가 금식할 때, 너희가 기도할 때 골방에서 하고 아무도 모르게 하라. 왜 그러냐? 모르게 하면, 자, 쉽게 말할게요. 내가 남에게 도와줬어요. 도와준 건데 이거를 솔직히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으로 도와줬습니다. 그것이 남들이 알면 저 사람 입장 힘들고 나도 이렇게 힘들고 그러고 없는 사람은 나는 안 도와주나. 그래서 결국 교회 질서를 파괴를 해요. 여러분, 이게 그래서 아예 없는 사람은 차라리 줄 것도 없고 어떻게 할 수도 없어. 기도만 해. 그런데 능력이 있다, 힘이 있다, 돈이 있다는 사람이 교회에서 여러분 이걸 할 때 가장 어떤 거냐?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내 것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내게 맡긴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울 왕이 이렇게 하나님께 올라갈 영광을 자기가 탈취하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기도할 때 우리 주여 주여 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주여 주여 하고 기도하다가 전문 밖에 나가면 나요 이렇게 바뀌는 게 저와 여러분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제가 목회를 35년 이상 하잖아요. 근데 지금도 무릎 꿇고 기도하고 절을 쳐서 복종하지 않으면, 안 시키면 지금도 제 속에 숨겨져 있는 사울이 살아나요. 이 사울이 제 속에 있어요. 그런데 기도를 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 다음에 말씀으로, 기도로, 성령으로 이걸 딱 나가게 되면 내 속에 사울이 있는지 없는지 이게 힘을 전혀 못 쓰는데, 내가 기도가 부족하고 내가 하고 돈이나 아니면 다른 거 어떤 뭔가 조그마한 먹을 거나 뭐 다른 거에 조금 욕심이 조금 생기면 어느 순간 내 속에 사울이 고개 들고 쳐들고 올라와요. 그래서 어떠냐? 나를 무너뜨리는 거는 내가 돈이 없어 명예가 없어 이게 아니고 내 속에 있는 탐심, 욕심이 시작이 될 때, 욕심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을 낳는다. 고로 욕심은 그 사람을 사망으로 삼켜버린다. 그래서 여러분, 자, 방법이 뭘까요? 우리가 구제를 하든 뭘 하든 초대교회 방법으로 하면 됩니다. 초대교회는 필요한 거를 사도들의 발 앞에, 교회 앞에 딱 놓습니다. 그럼 교회가 성도들의 부족함을 놓고 다 그거를 나눠줘요. 그러면 일이 없습니다. 교회는 부흥되고 교회 질서 모든 걸 다 유지되는데, 교회 안에서 사람이 튀면 교회는 그 다음부터 힘들어져요. 결국 요즘에 어떤 식입니까? 그래가지고 서로 간의 관계 힘들어지는 거, 이게 먼 나라 얘기가 아니고 저의 얘기고 여러분의 얘기일 수 있어요. 자, 오늘 사울 왕은 자기의 한계를 모르고 선을 넘어버리고 하나님의 영역에 침범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불순종했죠. 거짓말을 했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려고 한 것을 자기가 취했습니다. 여러분, 사울왕이 실수한 이 네 가지가 저에게도 있고 여러분에게도 있어요. 자, 이거를 우리가 가라앉고 이걸 어떻습니까? 뭐라는 게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이 필요하고 오늘 말씀, 기도, 성령의 역사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사울왕을 더 쓸 수가 없어요. 사울왕을 쓰고 싶어도 쓸 수가 없고, 그래서 사울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하나님도 사울왕을 버리고, 이제 사울왕은 완전히 이제 역사의 무대에서 퇴장을 하고 다윗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제가 바로 다윗 얘기부터 바로 들어가면 바로 어떻게 우리가 잘 모를 수가 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를 하시고 다윗을 등장을 시키는구나. 그러면 그 다윗은 사울하고 어떤 차별화가 됐고,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윗은 우리에게 뭘 보여주고 가르쳐주고 본을 보여주고 있을까요? 그건 앞으로 계속 알아보도록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새벽에 오신 여러분, 하나님이 예비한 축복을 여러분을 반드시 길에 받고 누리고 나누고 이 새벽부터 승리가 임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속에는 늘 사울이 있습니다. 크고 작은 사울이 있고 남들이 모르지만 우리 속에는 인정받고 싶고 나타내고 싶고 때때로 자기가 박수받고 싶은 이 사울이 우리 속에 있음을 아버지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다윗 시리즈를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합한 사람이 되고 정말 이 시대의 어둠과 시대와 세상을 이겨내고 우리 내면 속에 다가오는 시험과 유혹도 당당하게 죄도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리는 것 기쁘게 받으시고 하늘문을 여시고 넘치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로 풍성하게 채워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드립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할 때 나라와 민족에 위하여 기도하고 4월 10일 총선에 집중적으로 기도해서 하나님 이 나라를 살려주십시오. 이 나라를 지키게 해주십시오. 여러분이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를 위하여 5월 10일 날 새생명 행복축제 4월달 전도 그리고 우리 개인의 문제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주여 세 번 부르고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